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자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30명이 죽었으므로 사실은 베냐민 지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묵인한 것이기에 그들을 척결하고자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총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할 수 없었기에 총회를 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남은 자들은 림몬바위에 숨은 베냐민 사람 600명을 가리킵니다.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있는 갓지파의 성읍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고 실로는 요단 서편임을 대비시키고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600명 중에 200명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부녀와 아이들을 모두 죽였기에 경작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 성막과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었으나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인들과 싸울 때 언약궤를 빼앗긴 BC 1050년경 이후 곧 파괴가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된 절기는 오직 장막절 뿐이기에 그 잔치에서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곳은 실로이거나 아니면 미스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벌어진 비극이 왕이 없는 연유로 보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사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으나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점의 파악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교회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